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도 아주 특이한 성경입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요한계시록과 매우 닮은 점이 많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항상 한 곳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종말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다. 다니엘은 아주 복잡한 시대를 살았죠. 나라가 바뀌고 왕이 여럿이 바뀌고, 그는 항상 뭘 바라봤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런데도 다니엘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나라는 바뀌어도 그는 안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겪고 정치적으로도 겪고. 그런데 그 회용돌이 속에서, 그 파도 속에서 떠밀려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누군지, 도대체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내 위치가 뭔지 그것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 시대의 희생물이 되어서 광풍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놀이객감이 되고 희생물이 되어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에 매몰되어서 나를 잃어버리고 그 광풍에 휘날려 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시대는 언제나 변합니다. 정권도 변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변함없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현장 속에서의 고민, 그 고민을 하며 끊임없이 물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어떤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정치적인 성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왜? 우리의 결론은 어떤 정권이나 이데올로기의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마지막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는 가서 잠잠히 마지막을 기다리라. 다니엘은 벌써 8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궁금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날짜는 뭔가요? 여기 보면은 몇 월 며칠 날, 천 며칠 날, 도대체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세히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말이 뭐예요? 네가 이제까지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네 몫을 받으리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네가 평안히 쉬다가 믿음을 잘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너는 끝날에 너의 몫을 누리게 될 거다.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일직선과 똑같아요. 일직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는 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점이 합쳐져서 선이 됩니다. 선의 개념은 점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점 한 점을 잘 살아야 좋은 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은 처음에서 끝을 바라볼 수 있는 선이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결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저 끝이 보여야 돼요. 다니엘은 그 결론을 알고 있었어요. 가라. 네 현장에서 80평생 네가 살았던 것처럼 네가 돌아가서 편안히 고해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지 말고 편안히 고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네 몫을 받으라. 다른 건 다 지나간다. 다니엘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로부터 400년 앞을 바라봤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망하고 파사가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가 또 망하고 노마가 세워지고 그 어마어마한 희용도리에 그가 서 있으면서도 너무 그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절도 몇 번 하고 정신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했지만 주님이 지속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또 계속 나오죠. 10절에 깨달으라. 깨달으라.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한다.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이런 거대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네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너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종말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네가 세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너의 일에 충실하게 다니엘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현장에서 충실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충실하게 그렇게 살라. 깨닫고 그렇게 살라. 지금 다니엘서의 결론 부분은 이제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 얘기로 끝이 납니다. 왜 안티오코스 4세가 중요한가 하면 이제 그 시대가 끝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이 세상에 오실 때가 된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그 400년 동안 일어난 일이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마지막 보았던 환상은 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는 그 뒤에다가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자기가 갖다 붙였어요.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이 다시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신의 현현. 신이 현실적으로 다시 나타났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는 이 사람은 사람이지만 신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신의 대접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앞에 누가 절한다든지 자기 앞에서 뭘 한다든지 이건 용납을 못해요. 이 사람은 제우스 신 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우스 신 다음에 자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다음에는 없어요. 이 사람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보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이게 종교적 도시입니다. 성전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을 그냥 둘 턱이 없죠.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성전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곧 죽음이에요. 절기 드리러 예루살렘 근처에서 어정거리면 다 잡아다 죽였어요.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다 짓밟히는데 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마카비 독립전쟁이라고 그래요. 독립전쟁.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안티오코스가 죽고 하나님이 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노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의 역사를 다니엘은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니까. 반드시 메시아가 오시니까. 수많은 역사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왜? 더 먼 곳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헤매지 않고 늘 이 직선을 걸어갔기 때문에 끝끝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조금도 방황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광풍이 붑니다. 광풍이 불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거기로 몰려가고 날려가고 그런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지금 지나고 나면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길게 보고 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 성경을 가르치거나 강론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말씀을 외친 선지자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산 선지자예요. 자기 삶을 통해서 영향을 끼쳤던 현장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가정생활 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복잡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 성경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책에 기록된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전부 다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책에, 의인은 생명의 책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록이 계시록 20장,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갔다 왔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막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흥분하지 말라. 네가 오로지 흥분해야 될 것은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책에 기록됐다는 것 때문에 흥분해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직장생활 열심히 했어요. 군대생활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합격자 명단에 없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승진자 명단에 없어요. 끝난 거예요. 진급자 명단을 보니까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명단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명단에 있으면 사는 것이고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 그 명단이 도대체 내 이름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이름이 기록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된 자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 번 나와요. 알곡과 가라지 갈라지는 거죠. 양과 염소 갈라지는 거죠. 또 이런 비유도 하셨어요.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쓸만한 거 못 쓸만한 거 갈라지는 거죠. 어부도 고기를 잡으면 다 갈라요. 못 쓰는 것은 거름으로 쓰든지 바다에다 버려요. 쓸만한 것만 담아가지고 가요.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고난의 때가 오게 되면 이 안티오코스의 사세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이고 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종말에 역사하게 되면 믿는 사람이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당할 때 안티오코스 사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도 그때도 자기들이 다 막 죽는데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말씀하신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고난받으면서도 또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또 말씀을 전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편안한 시대의 얘기가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 살기도 급급한데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말하자면 스타가 되리라.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자가 되리라. 하늘에 유난히 빛나는 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에 유난히 빛나는 별은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고통 중에도 주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던 사람입니다. C.S. 루이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모아도 한 영혼을 구원한 것보다 가격이 나가지 않는다. 생명책이 펼쳐져 있고 무슨 상을 주려고 이제 들여다보시는데 주님이 무슨 공적비, 무슨 공로비 100가지 1000가지를 가져도 한 영혼을 구원한 것보다는 그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상 줄 때 다 심사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일제시대 때 뭐 했고, 어떤 국가에 공을 세웠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값비싼 게 뭐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이 세상의 선전기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선동꾼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종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다. 제가 몇 마디 얘기만 더 합니다. 말세가 되면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왕래하는 사람이 4절에 굉장히 빨라지리라고 했어요. 모든 게 빨라져요. 지금은 컴퓨터도 빨라지고요. 우주선도 빨라지고 요즘에는 바이러스도 빨라져요. 왜? 비행기로 실어 날르니까. 그러면 이 빨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4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봉함하라.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말씀을 잘 보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빨라지는 시대 속에서 이 빠른 것을 통해서 말씀이 빠르게 증거되도록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보면은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그런 문자들이 막 들어와요. 누구 죽여라, 누구 망했다, 누구는 어떻다, 내가 왜 아침마다 그런 걸 봐야 됩니까? 왜 나더러 그걸 보라고 보내는 겁니까? 그것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빠른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야지. 그냥 아침부터 그런 걸 실어나려고 이게 지금 다 정신이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마디라도 말씀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 듣도록 할까?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할 게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정말 좋은 시대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침부터 그 일을 해도 오늘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까? 성경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깨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니엘이 자꾸 물어보니까 물어보고 또 물어봐요. 왜 잘 모르겠으니까. 다니엘도 다 몰랐어요, 그걸. 결론적으로 13절에 말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네가 평안히 쉬라. 끝날에는 내 복수를 누릴 것이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언제나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몫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멋진 또 하나의 다니엘이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다니엘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도 마지막이 있고 이 역사에도 마지막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